2020년 첫 주인데, 그래서 올해는 한 해 동안에 뭐 중간에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첫 주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뭐 끝까지 다 봐야 되지만 5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앞에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최고의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이제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고 그분의 자녀잖아요. 믿어지면 끝나는 거죠. 창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사단이 못 믿게 만들어. 그래서 그 유명한 다인 같은 사람들, 다인의 진화론, 그래서 인간이 진화됐다, 원래 원수일까 했는데 진화됐다, 이제 이런 헛소리를 사실 하는 거죠. 물론 진화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안 바꿔져요. 본질은 사람이 살면서 바꿔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건 태화되기도 하고, 어떤 건 생성되기도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원숭이에 있는 게 나오겠습니까?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감히 인간을 어떻게 원숭이로 비교가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제일 중요한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었다,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2절 보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방금도 우리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늘 예배 때도 고백하잖아요. 어쩌면 사도신경만 믿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형식이라, 늘 했던 거니까 뭐 지나가는 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된다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죠.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고, 누가 지은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 이게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주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홀로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 2절에 보면 창조하기 전에, 창조 이전에 그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되기 전에 세상은 아무도 살지 않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딱 묻혀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살지 않고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속에 잡혀있는 고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금도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상태가 원래가 사단이 원하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대 새로운 하나님의 것을 창조하셨거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주인 됐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주자 말은 주인 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사실은 이것은 어쩌면 사단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를 믿음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기 이전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뭘 가져도 공허해요. 만족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 이게 막 헤매는 겁니다. 그렇게 지식이 발달하는데도 헤매고 삶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막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구약을 또 특별히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그 말이거든. 입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말했다. 말. 인간은 말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처럼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늘 말합니다만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고 캐논이라고 캐논. 캐논은 어떤 전자제품 이름이 아니고 성경의 고유 명사예요. 그 말은 모든 것에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은 자를 말하자. 성경은 제 가지고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만 진리라 그 말이거든. 그리고 바이블 그 말은 영어가 아니고 책이란 말이에요. 책. 그러니까 성경만 진짜 책 중에 책이다. 다른 책은 전부 상식. 성경만 진리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당연히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시죠. 그러니 말씀만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1.1획도 노한계보시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뭐 은혜 받아라 그냥 알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성취하시려고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 구약 신약 그런 거예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똑같은 약속인데 연도로 봐서 오래된 거 새로운 거 약속이라고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은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말이에요. 인간들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속에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구원하신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가?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냐? 성경에 그런 말씀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무슨 플러스 네가 예수 믿어도 좀 착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거 상관 무조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같은 기독교인데 저쪽에서는 아니다. 예수 믿다 구원받겠냐? 그래도 뭐 한계 있어야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믿는 1차고 2차로는 뭐 하나님이 한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도 거기에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무엇인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 주니까 별로 가치를 못 느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도 나왔는데 천주처럼 무엇인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귀한 걸 아는데 그냥 주니까 우리 공짜로 주면 귀한지 모르잖아요. 이게 막 함부로 하잖아요.
내가 피땀으로 버는 것은 작은 거지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죄인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과거 문제는 그날로 끝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간단히 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저렇게 못된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고 하나님 잘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아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야.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상을 지옥에 넣기도 하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구원 떠나서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완전한 이름이요. 모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완벽하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면 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창조했는데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이탈, 탈선. 기차가 가다가 레일을 벗어나면 그건 이제 사고 나는 거죠. 자동차가 잘 가다가 신호 이발해 버리면 이제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발해 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오늘 1장이니까 그건 다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한, 이건 이제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인데 당신 뜻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못 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 사람 좋다면 나는 안 맞으면 뭐 안 사는 거죠. 일단 결정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조할 때마다, 오늘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마지막 날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드시게 창조했다 해놓고 보시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옷 사고 뭐 어떤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너무 딱 맞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러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 의식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너무 좋으셔서, 안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창조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못 누려. 왜? 그리스도 중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는요,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도 인간만 따로. 근데 인간을 귀하게 못 보면 행동으로 보니까 전 걔만도 못하고 말이야. 전 뭔 남만도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귀하게 창조한 인간을 귀하게 안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안 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요. 인간이 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본질에 떠나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취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런 상태가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상이 전부 다가 재앙으로 바뀌어. 재앙으로. 나는 뉴스 볼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저 중동에 반란 내지는 전쟁 끊임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전쟁하게 태어나는 사람 같아요. 눈만 뜨면 죽이고 눈만 뜨면 전쟁하고 총사하고. 그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사단이 딱 잡혀있는, 전쟁의 배경 100% 사단입니다. 인간을 전쟁에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절대 전쟁 나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은 이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쟁하면 다 어려움 당해요. 다 우리가 이겨도. 여러분 교통사고 나오면 아무 잘못 없으면 나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나중에 보상 받아도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전쟁도 말할 것도 없죠. 이거 지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서 막아야 한다니까. 전쟁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요. 평강의 왕께서 이 민족을 다스리도록. 아무리 김정은이가 커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 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만 정말 붙잡으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말씀대로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성취한다 그랬잖아요. 성취. 그래 말씀 붙잡으면, 그 언약으로 붙잡으면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대로 이루신다. 근데 그 내용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벗어나면 안 돼. 성경대로. 그래서 세상 말이지만 여러분이 통큰 기도해라. 하나님 볼 때는 통큰 기도가 아닌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통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경제문 열어주옵소서. 아니 너 지금 살기 바쁜 사람, 어려운 사람이 무슨 세계 살리는 경제, 이게 이제 통큰 기도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세계 살려야 되니까. 세계 살리는데 돈 없으면, 속된 말로 돈 없으면 됩니까? 돈이 매일한 말이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랩런트를 누가 살립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원하는 목적이 분명하다. 랩런트를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의 문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것이 믿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뭐 달라고보다도 믿어지도록. 기도 많이 하면 믿어져요. 정말입니다.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아. 더나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굉장히 은혜도 받고요.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줍니다. 세상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최근에 와서 뭐 들었던 소리지만 그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말씀으로. 그래 언약 잡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 모임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행에다가 어떤 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돈 많은 분이, 얘야, 네 인생 이제 돈 걱정 않도록 내가 은행에 다 네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네가 찾아 써라. 그랬다면 내가 찾아 써야 되잖아요. 그걸. 그러면 일단 카드를 만드는데 통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은행에 사장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을 놓고 세계 살리도록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바람에 다 빼앗겨. 이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요.
우리 교회 1100 선교 하겠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언약이라면 붙잡은 자에게 그런 응답 주실 겁니다. 그렇죠. 1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으로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명으로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회자가 아니요. 그 일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또 세계적인 이야기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우리가 그거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놓쳐서 그런다니까.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 어려운 시대예요. 엄마도 죽었죠. 근데 그 집안이 완전히 부인이 4명이라 4명. 근데 그 중에 막내가 베냐민, 그 위에 요셉이라. 근데 어머니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막내인데다가. 그게 형들을 어떤 배다른 형이 아닙니까? 계속 미움과 시기, 또 아버지는 또 안타까우니까 베냐민과 요셉을 늘 챙기시네.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미움과 시기 속에 살았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로 하여금 11볕단이, 그 형제가 11명이었거든. 11볕단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 11별과 해와 달이 네 앞에 무릎 꿇는다. 그대로 말하면 부모와 해와 달은 부모라고 보고 별은 말 그대로 형제를 말하죠. 근데 그 크게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이 네 앞에 엎드리겠다 그 말이거든. 요셉 너무 그 선명하게 딱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려는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갖가지 언약. 모든 것을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형들이 미워한 것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구나. 내가 예굽으로 노예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은혜 주시거든. 은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놓쳐버려. 에이, 많이 되겠냐. 우리가 뭐 언약 잡으면 당장 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기분도 좋고 될란가 보다.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미워하지. 난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안 죽으니까 팔아먹어버렸지. 뭐 최초의 인신매매단들이요. 그것도 아주 한 번도 안 가본 그 히브리 땅에서 애굽 땅까지. 당시 애굽은 선진국, 당시의 선진국입니다. 최고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팔았으니까 뭐 이제 넌 죽은 거죠. 죽은 목숨. 돈은 노예를 팔았는데. 그래서 노예는요, 완전히 짐승입니다. 재산 목록에 들어있어요. 재산 목록. 사람을 지급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기도 하고요. 재산이니까 없애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노예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뭐 무슨 언약이냐, 무슨 형들 나를 저렇게 팔아먹었는데 무슨 11볕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같으면 아예 포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계속 네가 너한테 준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 늘 함께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그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딱 한 번 잡고 이제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성경대로 말하면 13년 동안 너희들이 또 한술 더 떠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명서부터 아주 더러운 누명, 주인, 노예 주인, 부인을 겁탈하다 걸린 그런 죄인으로 누명서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저건 배은망덕한 놈, 어떻게 그 전에 노예 총무로 삼았잖아요. 저렇게 주인이 인정해줬는데 주인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좀 감옥에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믿었고 그런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근데 정말로 감옥 간 웬일입니까? 감옥에 많은 감옥 가운데 정치인들, 왕의 측근들이 갇혀있는 감옥이라. 그럼 감옥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맨 이야기 저 이야기 듣는 거지요. 기독량은 듣는 거죠. 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전부 정치 얘기. 거기서 시키기만 하면 정치를 배운 거예요. 정치를. 그러면서 그 속에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근데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 앞으로 석방될 것이 석방돼 가지고 다시 복귀될 것이다. 또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결국 처형당할 것이다. 그렇게 꿈을 이제 그 사람들이 꾸니까 해석해 주니까 정말로 얼마 있다가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도 안 되고 채용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왕이 꿈을 꾼 겁니다. 많은 애굽에 얼마나 발달돼서 당시에 그때 피라밋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애굽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난 거 지난달에. 맞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꿈을 해석했는데 내가 그대로 복직했습니다. 그럼 당장 데려오라.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서 해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야,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할 수 없고 요석이 나와 있으니까. 그럴 때 풍년 올 때 이걸 다 먹지 말고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 다가올 7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만 올 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흉년 올 것입니다. 그래 너무 정확하게 말하니까 그러면 네가 아예 총리를 해라. 그래 총리를 세우자는 바로 그야말로 막 그냥 낙하산, 요새 말하는 낙하산 인사로 그대로 총리를 세우잖아. 그것도 실세 총리. 누말대로 바지 사장이 아니고 실세 총리를. 그 반지까지 빼주잖아요. 반지는요 옥새입니다. 옥새. 그때 하도 훔쳐가니까 손에 끼고 다녔어요. 도장, 손도장 빼지면서 내가 나 왕이니까 왕자를 입고 모든 걸 네가 해라. 만약 너를 거역한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드디어 총리가 되니까 전 지역에 흉년이 오니까 할 수 없이 형들이 소문 들으니까 애굽은 풍년 곡식이 많다는데 오늘 곡식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당연히 찾아오죠. 와서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11볕단. 또 나중에 부모가 또 찾아오잖아요. 부모가 머리 숙이고 뿐만 아니라 전 중동 쪽에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서 요셉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 어떻게 총리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전도하지 않고 전도, 선교하지 않고 선교. 또 한 번도 힘쓰고 애쓴 것도 없는데 그 지역 복음화, 그 민족 또 그 세계 복음화의 증거를 본 겁니다. 이게 언약 잡은 자의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대로 성취되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 상관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언약으로 삼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약 주기를 원하시지 뭐 재밌는 시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분당 쪽에 가면요 많이 모여요. 몇만 모여요. 그 목사님 노래 진짜 잘합니다. 옛날에 뭐 노래방 다녔는데 노래 잘해요. 그럼 비 온다면 다 비가 오는 날에는 뭐 노래하면 딱 부르고 교인들 너무 좋아한 거예요. 막. 노래도 그냥 시원찮게 잘하니까 말이야. 비가 딱 오면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쫙 하는 겁니다. 많이 모여요. 근데요 그분한테 감히 내 말을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다니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다니거든요. 목사님 잘 나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잘 됐는데요. 그래서 글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어떻게 부족하게 믿겠습니까? 완벽하게 창조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아주 조화롭게 질서 있게 세상 만물은요 진짜 좋아요. 땅에 살 건 땅에 살고 공중에 나는 공중에 나고 바다에 살 건 바다 다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물고기가 자기 부딪혀 가지고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만 부딪혀고 싸우고 막 죽이고 그러는 거지 모든 만물은 아주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게 고기 때문에 서로 안 부딪혀서 안 싸운다니까요. 물론 먹이를 놓고 싸울 수는 있지만 그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선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 원하신 것을 그걸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완전케 하라. 없애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피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오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은 전부 사단의 손에서 다 이렇게 창조했는데 사단이 다 훔쳐가 버리잖아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것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이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네가 완전하게 오셨습니까?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야기 아닙니까? 보면 뭐 용이 나오고 뭐 짐승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별 나와도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전혀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리 뿔 나와본들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용이 나오고 이상한 거 나와도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창조지요. 또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올 한 해 성부 연신 때문에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직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사는 길이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복음 중심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복음 말씀 중심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내 소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소망 가지고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이게 또 두 번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이것을 나에게 주신 딱 미션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 언약입니다. 아, 하나님 이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여기서 하나 잡으면 돼요. 두 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종교학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하고 말씀을 적게 말하면 적게 말하고 말씀에서 중요하게 말하면 중요하게 말하고 말씀에서 빨리 말하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라. 말씀에서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가만히 서 있어라. 그 사람이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존 칼빈. 또 프랑스 말로는 깔뱅.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인도로 말은 성령인도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노아도 방주를 한 번도 안 지어봤잖아요. 그것도 산에다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줬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라. 그때는 성경이 안 나왔을 때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천국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그 신앙을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물어본 거죠. 내가 방주를 한 번도 안 재봤는데 어떻게 지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기본적인 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길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근데 그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게 말씀 보시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에 플러스해서 더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돼요. 그 길은 아무도 막을 데 없어요. 그 길은 사단도 벌벌 떱니다. 말씀대로 가니까. 이러한 축복이
금년 한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